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아는가라는 의문으로, 질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담을 지어 합형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할지어다. 지어갈지어다. 아멘. 에베소는 바울이 소아시아 각처에 예배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 바울이 여기다 교회를 이제 세웠던 거고, 소아시아는 이 대표적인 당시의 교통, 상업, 문화, 이 종교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가득했지만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데 자기들의 신앙을 고집하고 벽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인들, 주로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다시 골리앗을 잡을 때는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너희들 할례 받았느냐? 너희들 할례도 못 받은 백성들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치면 너희들 할례도 못 받은 백성이었어. 너희들 무지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정말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야.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장 천하다고 생각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누가 언약의 백성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회개한 유대인들과 회개하고 주품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영적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육신의 아브라함 후손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율법을 준수해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제사함은 양이나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돈 있는 사람 양, 그래서 짐승을 잡아 짐수 위에다가 안수해지고 자기 죄를 전가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함을 받아서 인생을 연명했던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소망 밖에 있었잖아. 너희는 희망이 없는 백성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하나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갈라놓는 것을 예수님 몸으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합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 받는 데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십계명을 폐했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삶의 기초입니다. 기반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가 첫 번째인데 그거 제하고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할 것에서 약속 있는 책 계명인데 그 안 해도 돼요? 이건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구약성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모든 율법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이 사람들은 한 영 안에서 하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육체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거기서 회개하고 와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고 모든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 있었던 우리 할례도 받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자신의 몸, 하나님인 자신의 몸을 죽임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것을 소멸했다, 죽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죄를,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 깨부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가까이 있거나 먼 데 있는 사람을 평안을 전하는데 오셨다. 17절에 오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인 죄 많은 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셔서 내 죄신 죽임을 당해서 나에게 화평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한 영 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한켠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남아있어요?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우리의 원수다, 그러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한 형제란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이 죄의 담이 뭐가 있습니까? 삼천갑자 동방사기를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예전이 무슨 띠고 무슨 띠기 때문에 뭐가 잘 될 것이고 무슨 띠, 성경이 무슨 띠 때문에 잘 된다고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게으른 자야, 길가에 나가서 일하고 장사도 해야 되는데 사자가 나올 거다, 곰이 나올 거다 그러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동양고전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한 갑자가 60년인데 삼천갑자를 쓰면 18만 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 맞죠? 근데 삼천은 무엇인가? 삼천갑자 동방사기면 1갑자는 60년을 말하고 1갑 60년을 해갑, 한갑 이런 것을 불러요. 그러니까 한갑이니 세갑이니 한 거가 이 삼천갑 동방사기 때에 나온 거예요. 약 3,000년이 된 거예요. 60년 고대 중국의 은주나라 때부터 유래되었고 대략 약 3,000년 전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옮겨봅시다. 뒤로 돌리면 그때 천지만물이 흐르면 점친다는 역학에서 천관과 지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거 같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에서는 12동물이 상징으로 나옵니다. 쥐, 소, 범, 토끼, 용, 뱀, 양, 연소, 원숭이, 닭, 개띠, 돼지띠 이런 것이 순서가 쭉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카렌다에다가 쭉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쥐띠고 나는 뱀띠니까 너는 내 밥이야. 뱀이 잡지 않냐? 야, 나는 소띠인데 쥐 너는 나쁜 놈이야. 등 뒤에 타고 갔다 앞에 넘어가서 내 거 차지하지 않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사람에게 요것으로 해서 스스로 점을 쳐서 서로가 가까워지지 못하러 한 거예요. 며느리가 뭐요? 원숭이 띠니까 아이고 요놈 말띠라고 하니까 요놈 집안에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겠구나. 여자 활동력 조금 대통령도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연초에 아무리 큰 교회라도 쥐띠 소띠나 찾고 있는 건 복음 아닙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천간을 보면 가불, 병정, 무, 기, 경신, 임, 개 이렇게 해가지고 10간이 이제 나와요.
이걸 위해서 천간, 십간에다가 12지간을 조합해가지고 60갑자를 만들어가지고 6갑을 하거든요. 이게 점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 내가 주역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동방사기라는 놈은 이름은 하늘 도둑이요 희대의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60갑자에 빠는 것은 희대의 사기꾼한테 도적당한 겁니다, 인생이. 그런데 한갑, 진갑 찾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60년을 사는 걸 나한테 은혜를 입히셨구나. 61살에 은혜를 입히셨네. 저승사자라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한 놈 아니요. 이런 변수연술로 돌아가고, 이렇게 똑같이 옷 입고 머리 길이갖고 다니면은 AI 여기 있는 거 저기 때문에 동방사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친 놈은 다 동방사기지. 이제 됐죠? 이제 다시는 이런 12지간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놈은 다 도둑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2000년인데 동방사기가 3000년 전에 와가지고 지가 인간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점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제 됐죠?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이 일하고도 하나 될 수 있고,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내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는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네.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네 하고 믿는 은혜를 입는 사람만이 화평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마누라가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내 얼굴도 안 보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재미에 빠져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마데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른 교리 하면 안 돼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하세요. 옛날에 족보가 어떻고 어디 명당 써놨고 뭐하고 있다 다 떠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세무대학 1회생이고 내가 국세청 1위로 들어가고 이거 다 잊으세요. 할렐루야. 다 잊으세요. 대학을 가면 직업 가지러 간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세법을 전공하고 민법을 전공하고 민법이 어떻게 진리요? 사람을 살아나가는데 하나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룰인 거죠. 이 명령을 맺고 나가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고 쭉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나는 보행자여 핍박자여 죄인의 귀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를 부른 뒤로 그는 눈에 안질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고 안수하니까 그가 성령이 임재해서 그가 대사도가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죄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밥을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옷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천가은이 지금 분만실에서 애를 낳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 박용기를 만나가지고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신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오늘 이제 태어날 아이를 눈을 마주치게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고 할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 국수, 그 쌀을 가지고 애 분유를 가져와서 먹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돈을 줘갖고 오늘 내가 이 따뜻한 옷도 입고 여기 따뜻한 분만실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구나 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그가 입었을 때 화평해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화평을 줄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모세 오경에만 있는 613개라는 것을 이 납비, 중세의 납비 마이오니데스가 이걸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쪽에면 더 많아요. 이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이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지켜서는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가 잉태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유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집의 며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조롱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준 직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시시한 대학 교수라고 이 대학을 끊임없이 내가 나온 대학보다 못한 이름, 명성의 대학이라고 해서 그 대학을 업신여기면서 교수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가는 대학에서 최고 가는 학부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기 선생님이 당신은 무슨 선생, 당신은 지방대학은 갈 수 있겠구만 해서 가니까 저 강원도에 있는 충청도 제천에 있는 어떤 대학에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난 그런 데 안 갑니다고 안 갑니다. 선생이 거기 가라 할 땐 까닭이 있는 거예요. 논문의 중간 발표를 박사학위 중간 논문을 안 썼는데 어떻게 중간 논문을 쓴 사람하고 점수가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강의하다가 경력직으로 올라오면 되지. 내 시작은 미야가에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할렐루야. 내가 이따위껏 하고 있을 사람이야? 내가 이따위껏 하고 있을 사람이냐 하고 서비스를 안 해요. 커피점을 하면서도 내가 이따위껏 하고 있을 사람이냐 그걸 대충 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 커피점이 세계 어느 대기업보다도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아들이면 내 아내가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고 얼마나 피곤해서 그럴까 목을 한쪽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벽에도 빼보고 별의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술 한 잔 거치니까 돈 몇 푼 내주면은 집이나 받을까 하고 입술에 기름 묻은 여자들의 그 달콤한 얘기에 속삭임에 빠져버리면 제일 빠진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충청도에 그 과학기술 있는데 어딥니까? 연구단지, 대덕 연구단지 있을 때 그 수용당해가지고 돈 벌어가고 좀 있고 보상금까지 있으면 농부에게 회장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민망스러워요. 나중에 찻집에서 다방에서 매담이 그거 안 불러주면 서운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을 해요. 회장이라고 했다, 아저씨라고 했다. 회장 불러주고 열심히 가는 거죠. 그런데 후배가 와가지고 서울에서 와서 이제 회장님 그럴 거 아니고 이것까지 뭐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게 회사도 보면서 경영하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 보상금을 줬으면 이 보상금을 어찌 써야 하는지 하나님한테 물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이 말씀 뭐야?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너희들이 서야 된다 그래요. 조상 대대로 나왔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지혜를 빌려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이 잠언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은혜로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아주 도적놈이고 마적되고 나쁜 놈들인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사정없이 짓누르고 솔직히 말합니다. 지가 1,000억 가진 거하고 나 오늘 짜장면 먹을 수 있는 10,000원하고 바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10,000원 있으면 안 얻어먹는 거예요. 그 1,000억 필요 없어요. 거기서 아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관리하라고 내게 준 거예요. 누굴 지배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가는 것을 돈이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명예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걸 소중히 여기고 삼가 감사해 여길 때 이것이 하나님한테 갖는 막는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도 그렇고 우리들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게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교회 큰 건물처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모아진 교회입니다.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서 이분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모퉁이 돌 주춧돌에 줘야졌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은혜입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집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권력은 깨지는 겁니다. 겸손이 없거든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돈은 3대를 갈 수가 없어요. 모두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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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은 은혜입니다. 내가 수학 공식을 풀 수 있다는 은혜예요. 이것을 천히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지배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은혜는 나누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수고가 요셉의 은혜가 복이 우를 넘었다, 국경을 넘었다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장수, 그 아름다운 여인하고 하룻밤을 자면 모든 것이 보장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느냐? 안 된다 그 얘기야. 아까 율법을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함은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피한 것이지. 은혜. 그 은혜 안에는 공의가 들어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짓지 마세요. 이 건강을 천이한 것은 죄입니다. 내 아픈 다리를 천이한 건 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거까지 은혜입니다. 요거까지.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할 때 자고 나면 좋아지고 자고 나면 좋아지고 자고 나면 좋아지고 자고 나면 좋아지고 봐라. 너 형편없지 않느냐. 예수니까 봐라 하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모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참게 해요. 요것까지 참게 하신다. 요것까지. 성과를 팍 낼 수 있는데 요것을 참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아, 저놈을 보낸 것도 은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옥할 수 있는 길을 아는가 하고 묻습니다. 함옥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합편케 된다는 사실을, 화목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나와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물질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모든 일과 화목하게 되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